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봉독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계시록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유대인의 12지파 14만 4천 명이 특별히 선별된 자들이 인을 받고 그 후에, 그래서 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랭귀지, 모든 그 언어들 가운데서 아무로도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이제 화답해서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럴 때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휴거된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침례교회에서는 계시록 4장 1절을 이해가 안 가. 왜 4장 1절인지.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는 그 구절을 잡아서 이게 휴거다. 그래서 절대 그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이 교회는 환난을 안 당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어린아이라도 찬찬히 읽어보면은 이 8장이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 레스, 진노의 타임이에요. 8장서부터. 그래서 일곱 나팔의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8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먼저 14만 4천 명이 이 하나님의 진노 기간 동안에 휴거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인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이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놓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계속 성경을 읽어왔으면 감람산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여기와 연결이 돼야 돼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아야 돼 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큰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환란이 임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환란 가운데서 지금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당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날을 줄일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환란 속에서도 이 택함 받은, 들림 받을, 휴거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이 땅에 남겨두면서 보호하지만 이들은 하늘나라로 끌어올려서 진노를 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성도들이 입은 하얀 옷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하고 어떠한 많은 의로운 일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 성도들의 흰옷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남보다 의롭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이 흰옷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웠다, 최근에. 그래서 제3성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예비되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찾아봐요. 민수기 19장에 11절서부터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unclean, 더럽다,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하면 깨끗게 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더럽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The tabernacle of the Lord. 하나님의 성막을 defile, 더럽힌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더러운 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있음이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이와 다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 시대에는 이처럼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디파일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로 잿물 가지고 정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구약에 있었던 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무릇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며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진다는, 오염된다는, 사람이 죽게 되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인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죄죠. 이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반드시 정한 자가,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이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러니까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잿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정한 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더러운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제가 또 소제목을 잡았는데,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들림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더럽게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총회 중에서 끊쳐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더러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암송아지의 잿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 암송아지의 잿물을 대신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비할 데 없는 예수님의 보혈.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을 깨끗게 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9장 1절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잡은 송아지도 이 성경대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a red heifer,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대로 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대로 한 거예요. 이에 정한 자가 이제 정하게 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라. 그러니까 송아지의 그 죄가 어디에 쓰는 것을 가르쳐 주죠. 부정을 깨끗게 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를 purification, 깨끗게 하는 것이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제목을 잡기를 예수님 오신 후 신약시대의 새 언약은 붉은 송아지 죄에 비할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remember,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신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런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만드는 새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한국말 성에는 붓는이라고 되는데 아니라 흘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자기 몸과 자기의 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를 단 한 번에 깨끗게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모세 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 제물로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약 시대는 더러워진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뭐 샴푸같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계속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걸 몰라.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죄 이렇게 많이 듣고 있으면 이 의미를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서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한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His own blood로 사셨다. 놀라운 거예요. 단 두 사람만 모여도.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이유가 있어요. 믿는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것 이제 이어서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redemption,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에게 가고 고의 성사를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죄에서 씻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은 너무 중요한데 오늘 해당되지 않게 제가 여기다 올리질 않은데 6절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로 타서 하나님 앞에 들으셨는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는 뭘로 삼았어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은 거예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야만 목사가 되는 이 시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과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는 왕들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오늘날 교회가 감춰놓고 있어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이에요. 10절에서도 똑같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NIV, 오늘날 다 모든 사람들이 즐겨보는 NIV에도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너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네 엄마 마리아 아니야. 그렇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알잖아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껍데기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 같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누군지를 밖에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이 나를 왕들 가운데 하나로,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해주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한국말 성경에는 people,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us,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계시록 안 보잖아. 설교도 안 하잖아. 이걸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가르치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교회가.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세워주셨는데 당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defile 시키면 하나님이 destroy, 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템플 오브 갓,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defile 시키면, 더럽히면, 훼손하고 오염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destroy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깨끗게 책망받을 것 없이 지켜야 되죠. 근데 지키질 못하잖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 없이 흠없게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이 앞에서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라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blameless. 왜 blameless라 그럴까요? 우리가 팬데믹 때, 지금은 이제 아직도 몰라.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답답해. 다 알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웨폰이었어요. 바이오 웨폰. 이거는 아주 치밀하게 그 연구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대량살상 웨폰 무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비극적으로 교회가 지켜야 할 그 목사들이 이거 안 받으면 예배 못 드려, 우리 교회 못 와, 이렇게 하면서 다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야. 디파일 시킨 거예요. 온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디파일 시켜. 누가 한 거예요? 디파일 시키면 하나님이 디스트로이 시킨다고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지금 마지막 때
7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휴거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죠.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뒤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앞에는 사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대 교회를 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 교회 사자 그 사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그래서 무섭게 얘기를 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dead 죽었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좀비야.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you are dead 넌 죽은 자야. 근데 우리가 민수기 19장에서 죽은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죽은 자는 자신 자체가 unclean 부정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있는 곳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뚜껑이 덮여지지 않는 그릇들까지 모든 것을 defile 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떤 게 진짜 교회인가, 어떤 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영과 혼과 육신을 책망받을 것 없이 흠없게 보존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당연해요. 그냥 껍데기만 그렇지 아무 능이 없어. 죽은 자야, 시체야, 좀비야.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그렇다니까. 신천지를 보던 무슨 뭐 이단들을 보던 그리고 일반 기성교회라 하더라도 이단 못지않게 삶은 변화가 없고 맨날 똑같이 그냥 악취를 풍기고 남을 오염시키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remember 기억하고 그리고 hold fast 그것을 다시 붙잡고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몰려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엄마를 어떻게 받고 아버지를 어떻게 바꾸냐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잖아. 지 마음에 안 들면 엄마도 바꾸고 아버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Remember 그리고 repent 회개하라. 만일 네가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그냥 노아 때처럼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진노 wrath of God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대에도 그 옷을 defile 시키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쳐줘요. 교회 가운데서도 주사 맞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야. 그들은 they are worthy.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여기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보는데 제목을 잡기를 겉으로는 부유하게 보이나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알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척하고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 다 아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특징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들 제가 요즘 번영신학 내세우는 목사들 이렇게 보면은 구토가 날 것 같아요. 진짜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you are wretched 너는 아주 비참하게 곤두박질 처진 그러한 존재야. 너의 곤고한 것과 그리고 가련한 miserable 딱하고 천박하고 빈약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해. 그리고 poor 너의 가난한 것과 blind 너의 눈먼 것과 너의 naked 벌거벗은 실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교회는 한 교회는 사대 교회고 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는 죽은 자들의 교회고 하나는 이처럼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의 집단이야. 근데 이것을 알질 못해. 그 가운데 있는 진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알았다. 여기서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 앞에 오픈 도어 열린 문을 두었어. 아무도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참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저 업스테이트에 한국인 별로 없는 데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가 그때 같이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그 가족이 여기 이제 그 옛날에 미나도 그 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고 리치필드 거기에 있는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참 가슴에 남는 아픔이에요. 배신을 때리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는 못하는데 같이 내려오라 그래갖고 내려와가지고 그 헛간 같은 그 안에 다 고쳐가지고 진교실 꾸미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몰래 광고 내가지고 다른 교회한테 그 렌트비 더 받으려고 그러면서 저를 뭐라고 협박하냐면 저 깜짝 놀라서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 너 이민국에 신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협박해서 나가게 하고 그것도 참 가슴 아픈데 교회 안에 와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하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죠. 근데 아무리 목사가 별 볼 일 없지만 저도 주님의 소자인데 참 어떻게 그래. WCC, WEA, 우리 PCA가 WCC에는 가입 안 됐지만 WEA에 가입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가장 이 교회가 WEA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교회를 나오니 못 나오니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래 어쨌든 저희가 제도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20년 몸담았던 PCA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정작 꺼낸 사람은 참 목사 가슴에 못을 박듯이 배반하고 떠났어. 이유도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그러면서 감리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주보 돌리고 있대. 참 가슴이 아파. 이건 주님이 봐도 인간도 가슴이 아픈데 말도 안 돼.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하면서 그렇게 거짓된 행위를 하는지. WCC, WA 그 본상인 그곳에 가서 그거 주보를 돌리고 있다니 말이 돼요? 안타까운 얘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칭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서 경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지만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빌라델비아에 속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휴거된 자들이 대환란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Great Tribu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엄청난 환란 때에 전 세계에서 나온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죽은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죽은 자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출입하게 되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사대처럼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총에서 끊어지고 부정하게 되고 깨끗이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총에서 끊어지게 되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 흠없고 온전한 몽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희생 제물로 죽여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불살라 제를 만들어 진 밖에 정한 곳에 두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간직하였다가 필요할 때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들어 죄를 정결케 하는데 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를 힘들게 구해서 지금도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최근에도 제3성전 건립을 위해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태워 제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수기 19장에 부정하게 만드는 죽은 사람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신약시대 요한계시록 3장 첫 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dead,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냥 사대교회가 아니라 좀비들의 모임이야. 죽은 자. 그러니까 모르고 겉만 화려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그냥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단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참지 못하고 우리 집에 화장실에 까는 조그만 카펫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러워져 가지고 안나 티처가 자기 화장실에 돌려서 빨았대. 그래서 아빠 도와준다고 세탁기에 빨더라고. 2번이나 빨았어. 근데 이게 악취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빨면서 이게 세탁기가 뭘 그렇게 그걸 빨아주겠어요. 그 카페트가 안에 들어가고 물만 이렇게 도는 거지. 그래서 이걸 며칠 밖에다 햇빛에다 말랐는데 들어와서 깔라는 악취가 진동을 해. 그러다가 저도 몸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악취를 놔두면 없어지겠지 하고 깔았어.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골이 아프고. 그래갖고 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갖고 카페트를 끌어다가 밖에다가 마당에다 놓고 호수 물 뿌려가지고 바디 샴푸 쫙 하고 그리고 그 냄새 좋은 그 샴푸 그걸 가지고 2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솔로 문질러하고 팍팍 빨았거든요. 근데 하면서 꾸중물이 얼마나 나온지 그러면서 나중에 물로 쫙한데 향기로운 냄새가 푹 나오는데 마음에 흡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아무리 향수 뿌려도 그건 악취가 더 나. 반드시 씻어야 돼. 뭘로 씻어야 돼?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 씻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악취가 나고 온전한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이게 법칙이에요. 그걸 제가 어제 그 카펫을 빨면서 철저하게 내가 깨달은 거야. 씻어야 된다. 보혈로 씻어야 돼. 그러니까 보혈로 씻어야 돼. 아멘?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은 민수기 19장에 부정하게 만드는 죽은 사람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신약시대 요한계시록 3장 첫 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때에도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애시당초 회개가 안 되고 애시당초 오염된 그대로 부정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카페트처럼 씻어야 되는데 그거에 안 되는 거예요. 별짓 다 해도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여 바르게 되지 않으면 주께서 도적같이 이르러 어느 때 임할지 몰라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대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디파일되지 않은 몇 명이 있어서 이들만큼은 흰 옷을 입고 합당히 여김을 받아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눈 뜨셔야 돼. 죽은 자들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 나도 더러워져.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썩은 사과 하나가 푸대 하나 두면 다 똑같은 원리예요. 죽은 자들 이들은 부정한 자들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대 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 한국 교회 대부분 거의가 다 맞지 말아야 할 주사를 맞고 디파일되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맞았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책망받을 것 없도록 지키지 못한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진실로 겸손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세요. 모르고 맞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실로 회개하시고 깨끗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중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게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참으로 가난하고 소경이고 벌거벗은 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위치한 적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필라델비아를 위하여 열린 문을 허락하셨고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시험 받을 때 필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쩌든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주의 필라델비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휴거될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된 성결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로 죄 씻음과 구속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공중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산소만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